예. 우리 예단교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단교회 오면 일단 봄이 온 것 같아요. 매년 3월 오기 때문에 봄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이후부터 왔나요, 목사님? 제가 이전엔 안 왔었나요? 그럼 제가 머리 긴 거를 보지 못하셨었군요. 어떡하지? 처음 올 때부터 모자 썼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때 그 백신 맞고 머리가 2주 만에 싹 빠졌었는데 작년 4월부터 갑자기 머리가 막 자라더니 그 백신 그게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엄청 센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너무 반갑고 우리 지난번에 1월 달에 우리 갔다 온 친구들 다 왔네. 예, 출석 부른다 그랬는데 진짜 예, 너무 잘했어요. 지난번 와가지고 다 열심히들 잘 듣고 마지막에 그 버스 안에서 올 때 그 간증 나눌 때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너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은 거의 다 복음을 누구한테 듣냐 하면 부모한테 듣습니다. 예, 부모한테 듣는 게 참 좋은 면이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게 내가 믿는 건지 부모가 믿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 보면 신기하게 모태신앙은 선교사 별로 없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항상 그 신앙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하냐면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훈련 프로그램 할 때 8주일 저랑 먹고 자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죠. 하면은 제가 이제 한 명씩 물어봐요. 모태신앙하고 아닌 학생들 물으면 왜 여기 왔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은 엄마 아빠가 보냈다 그래요. 예, 근데 아닌 사람은 본인이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할 때 미국에서 그 유명한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다 다르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교회 이 목사님 책 중에 이게 제일 좋다 그러면 모태신앙은 거의 안 삽니다. 예, 근데 모태신앙 아닌 학생들은 거의 본인이 삽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 항상 본인이 결정해 왔기 때문에 전혀 그게 이상한 거 아닌데, 근데 모태신앙들은 본인이 그런 걸 결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저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자녀들은 더욱더 안 삽니다. 근데 왜 안 사? 그러면 우리 아빠가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는데 사 빨리. 너 책 너가 사.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자녀들이 자기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때 우리 끝날 때 간증들이 다 좋았습니다. 우리 신앙을 본인 신앙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런 거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는 얘기들은 제가 여기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내일 할 거를 모레 하고 모레 할 거를 내일 하고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순서를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주일날 하는 것들은 과학 얘기가 아니라 세계관인 얘기인데 아마 가볍게는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다루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세미나는 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냐면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했던 세미나들은 제가 이제 언제 마치는지 뭐 90분짜리다 70분짜리다 그러면 딱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요 PPT를.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냥 강의처럼 표정들이 완전 긴장하시네. 그래 다 시간 맞춰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진화론 나치 우생학 그렇게 했는데 우생학을 왜 했냐면 지난번 1년 전에 세미나 할 때 마지막에 제가 할 때 우생학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생학 얘기할 때 우생학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생학의 뿌리를 좀 얘기해야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뤘던 내용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시키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진화론이 어디까지 왔는지 하는 이제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게 제게 아니구나.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실수해도 그냥 저희 집 같아가지고 내려가서 그냥 뽑아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옳은 거에서 왔는지 그런 거에서 왔는지 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틀렸다 그런 거 틀린 거예요. 옳다 그런 거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 증거가 없으면 틀린 거죠. 진화론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근데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옳은지 그런지 아는 방법이 이제 성경에 있느냐, 저희 창조학자가 하는 것들이 과학적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뭐예요? 그들의 열매만 보고도 이게 진리에서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나눌 얘기들은 주로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죠?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분은 전능한데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라고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바로 뭐냐면 전능한데 좋은 분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전능한데 좋은 분 떠났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전능한데 좋은 분을 떠나면 전능하지 않은데 나쁜 분한테 만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넋놓고 사는 게 하나님 떠나면 떠난 건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어떤 거예요? 전능하지 않고 나쁜 존재한테 넘어간 겁니다. 거짓이 아비가 됐거든요. 우리 중립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바로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그러면 이제 나쁜 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가시덤을 엉겁게 해놨습니다. 자, 쓸어버렸죠? 추위가 더위가 시작한 겁니다. 땅에 천만 나라인데 그들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로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어가 안 통하게 되는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다?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다?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르고 한 죄도 뭐다? 그러므로 전지한 분이 날 위해 돌아가지 않으시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고 한 거짓말이 많다, 알고 한 거짓말이 많다. 약간 비교하면 어떻다고요? 무한대 빼기 천쯤 돼요. 모르고 한 거짓말이 무한대야. 알고 한 거짓말은 천쯤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게 어떻다? 훨씬 많아요.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지한 분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이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분이 부활한 거죠. 다 잊어버렸는데 어떡한 거예요?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분의 책, 예수님의 책 바로 구약과 오셨을 때 얘기 신약과 앞으로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전파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을 알던 유럽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죠? 이제 진화로 인한 겁니다.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 1800. 자, 우리 뭐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통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 안 됩니다. 자, 1859년입니다. 자, 이건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전능한데 좋은 분은 떠난 거예요. 이제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 존재, 사탄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사탄을요. 그가 우리의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결과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론은 생존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자연 선택,
자연에서 선택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 선택이랑 자연 도태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연 선택은 살아남은 거를 주어로 할 때 자연 선택이고, 자연 도태는 뭐예요? 죽은 거를 주어로 할 때 자연 도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적자생존, 적당해야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저희가 주일날 얘기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돌연변이는 병이에요. 예. 그리고 멸종과 죽음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끔찍해요. 그러니까 진화는 여러분 성경하고 어때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는데 이런 나쁜 과정을 쫙 겪다가 누가 됐다? 지금 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선 계속 동물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동물을 닮은 게 아니에요. 누굴 닮았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누굴 닮은 거죠?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자,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부턴?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턴. 잘 하셔야 돼요. 우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이미 죄를 범한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구한테 못 가게 됐다? 하나님께 못 가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으로 너무 귀하다. 이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 형상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죠. 우리 그의 자녀죠 다. 그래서 죄인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께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죠? 근데 죄인이죠. 하나님께 못 가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게 됐죠. 이 딜레마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어떡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귀한데 하나님께 못 가게 됐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또 못 가게 됐어.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창조자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음으로 죄의 대가로 치르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치 너가 어떤 존재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분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모르고 앉아도 죄니까 저쪽에 속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별을 보면 우리 이제 자주 하던 말이죠. 복습인데 우리 은하계 별이 2,000억 개가 됩니다. 근데 이 2,000억 개 되는 은하계 얼마다?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얘기 했다 그랬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중에 우리 은하계, 그 다음에 태양계, 태양계의 지구가 안에 충청남도 안에 서산, 예담교회, 옆에 앉은 사람 먼지 티끌도 안 되죠. 근데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가면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지금 여기 이거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이거 세 번째거든요. 이 얘기. 근데 여러분 먼지 티끌끼리 기분 좋을 때 괜찮죠? 그죠?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떡할 수 있어요? 울어도 돼. 티끌이니까. 무시해도 돼.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 티끌이니까. 그죠? 자기 또 인생 힘들면 어떡해요? 죽어도 돼요. 여러분 먼지 티끌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 전 세계 한국밖에 없대. 다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지 전 세계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던데. 왜 너 죽는데 왜 내가 왜 죽니? 저쪽만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근데 우리나라가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고 그러잖아. 여러분 먼지 티끌 너무나 잔인해요. 근데 우린 달라요. 그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죠? 저걸 다 지은 분이야. 근데 그분이 올라가면 같이 누가 올라가요? 내가 저분의 형상이었어.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를 먼지 티끌이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누굴 높여야 돼요? 본인을 높였어야 됩니다.
이걸 확증하신 분이 바로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먼지띠끌 아니니까. 우리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나 꼬리는 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합니다. 너 먼지띠끌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왔다? 아담이 귀하다고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 믿는 지금 우리가 더 귀하다고요? 예? 이거 대답 못 하잖아요. 예. 본인의 꼬락선을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난 아닌 것 같죠. 예? 난 아닌 것 같아. 예. 그땐 죄가 없었잖아. 나는 여전히 뭐죠?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도저히 의로울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하다고요? 예. 우리가 훨씬 귀하다 그럽니다. 예.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줬거든요. 독생자 외아들을 줘가지고 살린 존재예요.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 못 가게 됐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창조될 땐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은 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뛰어넘어서 못까지 됐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 겁니다. 우리가 훨씬 귀해요. 예. 그러므로 여기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인데 아버님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뭐죠? 아빠. 엄청나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라고요? 종이 아니에요. 네, 종이 아니요 아들이에요. 우린 자녀예요. 아들이면,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유업이 바로 뭐예요? 예, 천국 유업을 받는 거야. 그 상속을 받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왜?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얘기가 바로 뭐죠? 이 하늘나라 유업을 준다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어때요? 예,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막 그냥 다 서울대 가고 말이에요. 비즈니스 다 잘 되고 말이에요. 예? 아픈 데도 하나도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정말 주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다 믿을 것 같죠.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도 안 바꿔놓을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네? 그게 예수님 믿는다 그런 걸까 봐. 그게 예수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럴까 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과 같이 사고 그분의 고난도 어때요? 같이 겪고 바로 어딜 바라보는 거다? 여기가 아니라 천국.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전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언제라고요? 1859년이죠. 이때 유럽은 여러분 이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다 받아들였어요. 금방 대중화가 됐어요. 언제까지? 1900년이 들어서기 전까지. 유럽은, 미국은 조금 다른. 그리고 1900년이 들어섰을 때, 자 이제 내가 동물 중에 하나가 됐죠. 생존 경쟁의 산물이죠. 맞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면 진화론을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게 들어왔을 때 미국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정신이 무너질까 봐 못 들어오게 하다가 1960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세계관이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세계관이란 건 뭐다? 내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진화론이 들어왔죠? 보이는 게 다죠? 바로 뭐가 되냐? 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뭐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바벨탑의 모든 나라는 먼지 티끌이니까 겸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성으로 귀하다고 했던 유럽이 지난 어디로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요. 먼지 티끌이니까 어떡하다. 겸손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1900년이 들어서기 전에 유럽의 철학은 뭐로 바뀌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허무주의. 이제 허무주의로 돌아갑니다. 먼지 티끌이니까 겸손하라. 이게 허무주의예요. 죽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허무주의의 철학의 최고, 사실 거의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이 철학에 대한 얘기 좀 하겠는데 괜찮겠어요? 제가 예담교회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여태까지 이제 그 트레이닝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였는데도 다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일 한번 진짜 어려운 걸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수준을 제가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일 해가지고 좀 어려운 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 니체는 1900년에 죽었습니다. 이제 감 잡죠? 어느 시대라는 걸.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1859년에 이제 몇 살인지 알겠죠? 44년생이니까 19세기 후반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 그는 바로 니체입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계몽주의 최고의 철학자, 현대 철학의 최고, 그럼 칸트라 그럽니다. 그 이후 어떤 철학자도 니체만큼 현대 사상에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체는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별명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교회 열심히 했냐면 별명이 작은 목사였습니다. 루터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젤 대학이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 대학 중에 진화론을 만난 겁니다. 그걸 유물론이라는 건 모든 건 보이는 거다. 근데 우린 다르죠. 보이지 않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다라고 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적 철학자를 만나면 종교를 떠났습니다. 이 종교는 뭘 떠난 거예요? 기독교를 떠난 겁니다. 남은 생애를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란 말을 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신은 진화론 이전의 비과학적인 흔적에 불과하다는 결론, 난 그 흔적을 믿었다는 거야. 신은 죽었다는 걸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화론 때문에 이 말 했다는 걸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24살 때 어마어마한 천재였어요. 당시 본인 대학에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24살에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때 왼쪽에 사진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한 그 저자입니다. 아시겠죠? 요건 이제 인용문, 여기다 인용문을 쓴 건데, 니체 철학은 다윈의 종의 기원 없이는 결코 탄생할 수 없을 거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이건요. 다윈의 발견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했다. 그는 랑케 유물론,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을 읽으며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처음 알았어요. 이걸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젊은 니체에게 미친 영향은 극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니체는 지금까지 이해해온 사람과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었다. 하나님도 안 존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도 내가 믿었던 인간 아니라는 거야. 다윈을 인류의 은인으로 환영했어요. 와, 내가 이제 진리를 발견했다 하자마자 세상은 의미가 없다는 세상이 들었어요. 신기하게. 내가 날 찾았죠. 진화론으로. 세상이 의미 없어져 버려요. 바로.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화가 옳지만 그것은 비참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천재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의 이런 철학은 진화를 고려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전까지 살았던 거에 어떻게 해요? 버리고 진화론적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니체는 다윈의 자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윈을 추종했습니다. 진화론 틀렸는데. 니체는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 방식을 이제 채택하기 시작했고, 그 유명한 소설 짜라투르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어렸을 때 저희 이모 집에 갔을 때 이 책이 붙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간은, 안의 내용은 뭐냐, 인간은 진화의 정점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진화할 거잖아요. 그죠?
더 높은 종으로 가는 연결고리고 본인이 그게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꿈이 뭐였냐? 슈퍼맨이었어요. 내가 더 제일 진화돼 가지고 슈퍼맨이 되겠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슈퍼맨에 대한 것들은 누구한테 바로 영향을 주냐면 독일이죠. 니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주냐? 바로 나치하고 히틀러한테 영향을 줘서 이 니체가 이제 나치즘 거기에 이제 고리가 돼 버립니다. 시작점이. 그래서 이게 니체에서 히틀러로의 전환은 나치즘과 홀로코스트를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적자 생존은 니체의 권력 의지가 됐어요. 적당한 자가 어떡한다?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저쪽을 죽이는 건 어떻다?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먼지티끌. 동물 중에 하나. 권력 의지가 되었고 그의 철학의 초석이 된 사상이 어디? 나치즘. 나치주의로 연결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티끌이니까 겸손하란 말은 멋있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죄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니체는 모든 형태의 고정된 진리란 도덕을 거부했어요. 근데 우리는 고정된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있잖아요. 거부했어요. 인권의 기존 개념을 약화시켰어요. 인권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이면 되니까. 약함, 연민, 인도주의를 경멸했어요. 힘과 지배를 선호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절대 먼지티끌은 여러분, 이 죄인들은 그대로 이용해요. 니체는 또한 인간종의 의도적인 선택, 이제 우생학이 좀 있다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시적 정당성을 점점 알적해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우생학은 뭐냐면 사람을 더 좋은 단계로 개량시킨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대도 있습니다. 다 이제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치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사상입니다. 우생학.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히틀러가 바로 어디에 매료됐냐? 슈퍼맨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 여기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가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뭐냐면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이제 이 한 권 책이 독일을 완전 휘어잡은 겁니다. 이미 독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화론이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종회기원이라는 책 있죠? 언제? 1859년이죠? 근데 여러분, 종회기원이 첫 번째로 번역된 게 독일어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큰 영향을 실제로 받은 나라가 세계에서 독일이 되어버립니다. 니체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진화론에 유래했다고 하는 건 명백한 유추와 연역적 관계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니체는 진화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을 이미 어떻게 했다?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니체 특별히 뭐를 비난하기 시작했냐면, 니체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비난했는데 특별히 어디? 본인이 믿고 있었던 기독교를 가장 비난하고. 왜? 기독교만 뭐라 그래요? 딱 하나밖에 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비웃었는데, 이분의 말년에 대한 얘기 이제 먼저 하면, 니체 말년이 어디 갔어? 니체 말년 뒤에 나옵니다. 뒤에.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건 여러분 단지 니체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진화론 리더들은 다 허무주의로 빠졌습니다. 자, 여기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론 물리학자인데 생명체를 포함한 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단지 약간의 공해일 뿐. 먼지티끌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죠? 인생은 허무하죠. 먼지티끌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먼지티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성경에 실제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들었던 누구라고요? 탕자 아니야, 탕자. 그죠?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죠. 아버지를 떠났죠. 떠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찾았나요? 어디 갔죠? 주업 열매 먹었잖아요. 돼지우리에서.
그때 여러분 탕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사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올라가지 않아요. 떨어져요. 예, 그 떨어진 존재를 받아준 겁니다, 아버지가. 예, 저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제거되어도 우주는 거의 똑같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의미하다. 곰곰이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뭐죠? 먼지띠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진화 생물학자고 애리조나 주입대 교수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 번식을 위해 존재한다. 계속 뭐라는 거죠? 우리가 먼지띠끌. 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미국의 교과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교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 교과서입니다. 이건. 인간은 거대한 수목의 덤불에 있는 작고 대부분 우연히 생겨난 나뭇가지에 불과하며 진화를 한 방향으로 일괄되게 이끄는 점진적이고 인도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믿음은 이내 잘못된 것을 알려줬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는 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 볼까요? 이런 것들. 우리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맨날 과학하다가 인문학 하니까 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네. 릴렉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편안하게 들어.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저 TV에서 그 다큐멘터리 뭐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어려움은, 자, 이게 다 미국 교과서예요. 인간은 사랑과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아닌 무작위적 과정에 창조되었으며,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나 설계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명제를 수용함으로 인해 우리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끊임없이 우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죠? 창조자가 대신 죽을 만큼 우리 어떤 존재예요?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우리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초래할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인류는 더 이상 생명체의 절정이 아니라 단지 일부이며 창조는 기계적이고 목적이 없다. 다윈은 동료 과학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이론을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저쪽도 먼지띠끌, 나도 먼지띠끌. 어떡하는 거예요? 살인은 이제 그냥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는. 여러분,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내가 날쳐졌더니 어때요? 이렇게 먼지띠끌 되고 잔인해진 겁니다. 자, 우리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성경에서는 철학하고 속임수를 뭐라고 보냐? 동격으로 봅니다. 철학이라는 게 뭐죠?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를 사람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걸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철학자는 누구죠? 죄인이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철학 공부할 때, 철학 책 읽을 때 어려워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워도 알고 들어가면 뻔해.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동격으로 봐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가장 심오한 철학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허무주의라고 그럽니다. 니체의 허무주의. 근데 어때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쉽죠? 왜? 초등학문이거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우리 아들은, 자녀는 뭐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하고 아닌 자가,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이때 살면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다르죠. 없는 자 보세요. 허무주의, 먼지띠끌 되죠. 우리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죠.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때야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크리스찬,
뭐예요? 자기만 천국 가는 사람. 우리 여기서 뭐하러 사는 거예요? 우리 산 사람은 살리고 싶은 겁니다. 예담교회 전도하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내가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더욱 불쌍한 자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주일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유업 어마어마해요. 그 꿈만 가지면 저는 사실 예수님 믿자마자 죽고 싶었어요. 저 그랬어요 진짜. 네, 전 빨리 죽는 게 꿈입니다. 제가 우리 결혼했을 때도 제 아내한테 그 얘기해가지고 엄청 뭐라 그랬는데 할 수 없어. 제가 좀 그랬어요.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그거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돌보는 게 낫겠어? 하나님이 돌보는 게 낫겠어? 난 아무래도 하나님이 난 것 같아 나보다. 네,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어떡하는 거죠? 사는 거죠. 하늘나라 뭐를 두고 소망을 두고. 여러분 크리스천은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네? 첫 번째 그 응답 받아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 죄인들이 하는 광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바로 응답 받는 것보다 훨씬 뭐가 더 많은지 아세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될 일이 예수님 믿으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분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분도 참았고 그분이 받은 고난도 우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바로바로 안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범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에비소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내가 왜 지금 이 짓 하는 거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만약에 여러분 하늘나라 유업, 하늘나라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나도 그냥 먹고 마시자는 거지 뭐.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허무주의. 성경은 여러분 철저하게 허무주의를 배제해요. 특별히 누구에게? 이 크리스천들. 우린 여러분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이 사탄, 진화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일 죽어도 사니까. 여기서는 내일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세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게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 안 사는가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다시. 아니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자 없는 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있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제 먼지티끌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뭐다?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인데 나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나치가 있고 히틀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하는 바로 뭐죠? 진화론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게 허무주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다윈의 종회기원의 첫 번역이 독일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번역 여러분 딱 1년 후에 독일어로 번역됐어요. 영향을 영국보다 더 빨리 받은 거 아세요? 거기에는 바로 이 사람이 중요했어요. 헤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윈보다 더하고 이 사람은 사실 알고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헤켈이라고 하는 독일 진화론의 아버지입니다. 독일 진화론의 아버지라 부르는 헤켈을 다윈의 제자로 만들었어요. 다윈의 제자가 됐고 독일 인종이 우월하던 이상적인 이론을 헤켈은 가졌어요. 그리고 1920년대 아돌프 히틀러는 이 극악무도한 철학을 나치당의 기본 신조로 확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는 독일에는 교과서의 진화론이 싹 들어갔어요. 이 나치가 하는 말이 어떤 거예요? 다 쫓아간 겁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기 이제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증식에 따른 생존 경쟁을 통해 현재 높은 상태로 발전해 왔으며
그죠? 그랬죠. 진화돼 가지고 더 높은 상태의 발전을 위해 가혹한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계속 이제 5년째 왔으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벗어났으니까 많이 옛날에 이랬나고 감이 안 오지만 이때는 여러분 다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있죠. 한마디가 진리였어요. 그냥 다 받아들였다고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곧 나태해 빠질 거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찰스 다윈이 종이견 1859년에 썼고 독일 진화론의 아버지인 해켈이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독일에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윈은 이제 진짜 진화론의 아버지가 됐고 독일 진화론의 아버지 해켈이 됐고 여기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제 히틀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이제 생존 경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대로 하면 생존 투쟁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의 경쟁이라고 안 쓰고 또 번역을 나의 투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용어 같지만 사실은 어떠냐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누가 받았냐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독일만큼 세상을 진화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진지하게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진화론 국가가 어디가 돼버린 거죠? 이때 유럽에서 독일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다윈의 이론으로 해석된 생물학적 법칙의 문자적 전이가 어디? 동일 사회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은 정말 당시에 어떠냐면 완전히 진화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진화론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틀러는 역사를 강자가 약자를 지배 파괴하는 종족 간의 투쟁으로 보았는데 이는 전쟁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 진화론의 저속한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관념은 히틀러의 세계관의 중심이 되었고 결국 전례 없는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쟁 때문에 무섭죠? 여러분 전쟁이 끝날 날이 있을까요? 예수님 올 때까지? 하여간 엄청 끔찍해졌어요.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이 죽는데 우리 안에 과연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미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란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몰라요. 하나님 떠나는 한 우리는 뭐 중에 하나일까요? 동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그칠 거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그냥 포기하세요. 우리 어디에 방향을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 하늘나라 거기 방향을 두고 사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진화론자가 한 얘기를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진화론적 인류학적으로 인종주의자입니다. 아주 극심한 키스라고 하는 아서 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는 진화론이야말로 국가 정책을 세우는 진정한 기초를 제공하는 뭐라고요? 다른 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유일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히틀러는 유일한 게 진화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종교적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는 진화론자였다. 그는 독일의 행동을 진화론과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가 했던 것 중에 당시에 유럽에 퍼져 있던 가장 보편적인 얘기는 우리가 공통종 사회에서 진화되는데 그 중에 침팬지가 진화돼가지고 된 게 바로 누구다? 백인이고, 그리고 오랑우탄에서 진화된 게 우리 아시안이고, 그 다음에 고릴라에서 진화된 게 흑인이라. 여러분들 다 웃기죠? 웃겨도 그땐 다 그랬어요. 이걸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아무래도 침팬지가 제일 똑똑한 것 같죠. 그래서 백인들은 어떻다? 본인이 가장 진화된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분 얘기한 것처럼 아주 진화론자입니다. 유명한.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호모, 인간을 얘기하는 거 현대인 속에 세 가지 다른 종으로 세분화된다.
백인, 몽고인, 흑인으로 알려준 종이다. 우리 몽고인이죠. 제 생각에 이 세 가지 주요 주식은 홍족세서는 빙하가 시작되기 전에 서로 갈라졌다. 이제 진화론 이론이에요. 평균적으로 성인 흑인의 지능 수준은 호모사피엔스 현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 종 자신을 백인 얘기하는 거예요. 11살짜리 청소년의 지능 수준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어떻다 본인들이 훨씬 진화됐다 하는 얘기. 이런 이론들을 누가 핀 거예요? 당시에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을 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진화, 혼혈종. 그러므로 다윈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혼혈종의 타락한 상태는 교배행위로 인한 원시적인 야만적인 상태로 회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때 다윈은 동양인과 미국인, 서양인이 결혼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이건 나중에 누구도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많이 하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역과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뛰어난 종이 됐잖아요. 그죠? 뛰어난 종이 됐는데 덜 진화된 종하고 다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회귀야, 회귀. 다 여태까지 수백만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화시켜놨는데 다시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하고 결혼하는 거 못하겠어요. 다른 인종하고. 자, 이 러벅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구석기, 신석기 얘기했던 석기시대 얘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 인종이 교배되면 그 자손은 뭐 어떻게 현저하고 나빠지는 것 같다. 다 진화해놨더니 어떡한 거예요? 다시 거꾸로 태화되는 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그 진화론 나치가 했었던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레번스보르라는 것이 가장 위험했다 그랬습니다. 저를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편안하게 하겠죠? 전체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들어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의 영향으로 제가 우생학까지 끌어오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나치즘의 중심은 진화론이었어요. 모든 생물은 진화했으면 중간 단계는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교배를 시키는 건 그들은 자연 선택의 일환으로 장애인, 유대인, 흑인, 저개발국의 근절 조치를 취했다.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도 다 우리 인류의 해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스칸디나비아의 우리 서유럽 국가들이죠. 스칸디나비아 백인 소녀를 가장 진화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수입해서 친위대와 관계를 통해서 독일 국민 위상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레번스보르라는 건데 이게 나치가 했었던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 바로 뭐다? 이 레번스보르라 봅니다. 이제 우생학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생학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생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래도 일본 얘기를 좀 할까요? 그래도 일본 우리 가까우니까. 자, 일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이 나치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같이 2차 세계를 이끌었죠. 그래서 일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은 여기 있는 것처럼 1877년에 동경대학교에 에드워드 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분은 하버드에서도 공부한 진화론자예요. 아직 미국은 진화론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버드라든지 이렇게 유명 대학들은 이미 유럽에서 뭘 받아들였을까요? 진화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진화론을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동경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1871년, 79년에 동경대학교에서 진화론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모스는 훌륭하고 설득력 있는 강사였고 많은 일본인이 이 모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경대학교 학생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회기원이 일본어로 아주 빠르게 번역이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879년이에요. 그리고 스펜서 얘기는 이제 주일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준 겁니다. 진화론자로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진화를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미 그때. 진화론은 기독교 선교사님이 언제 들어왔냐면 종회기원이 출판될 때하고 똑같은 해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몇 년일까요? 1859년에 일본은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겠죠, 그죠? 굉장히 빨리 사실 퍼지긴 했는데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기독교가 없어서 종교적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 의견의 대부분은 크리스천에서 나왔어요. 진화론 틀렸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들이 당시 9,000명이 안 됐어요. 그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몰스라는 사람은 또 기독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크리스천을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강의할 때 진화론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 몰스가 강의할 때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틀렸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6년 먼저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잘하기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진화론 때문에 기독교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에는 반기독교적 감정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보편적 사고가 다르니까 있었고 진화론이 이에 대해 사용됐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진화론을 모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당시 이 기독교 뭐라고요? 지식인들이 문제였어요. 지식인들 가운데는 진화론의 비판적인 자들이 어떻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지식인들 사이에 진화론이 굉장히, 왜 동경대학교에서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들였고, 특별히 천황 히로히토 이때로는 오카 아사지로라고 하는 해석한 다윈식을 읽은 것은 진화생물학자 핫도리의 지도 아래, 그러니까 진화론자 밑에서 어떻게 해요? 이 천황이 교육을 받았어요. 생존경력, 적자생존. 종회기원 일본어 번역도 분명 그의 지도 아래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진화론적 사상은 다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상들에게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일본은 이때 나라가 이제 진화론 위에 세워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2차 세계전 때 나치즘,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일본의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이게 삼각편태를 맞춰가지고 뭘 일으켰다? 2차 세계를 일으킨 겁니다. 자, 일본에 대한 얘기를 가까우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화론과 열등한 인종의 제거를 통한 우월한 종족의 자연선택을 가르치는 당시 일본 제국군의 팜플렛, 이렇게 써 있어요. 전쟁은 창조의 아버지이자 문화의 어머니이다. 근데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나카지미 치구에라고 하는 산업가 이제 정당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는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존재한다. 여러분, 인종이란 말이 뭐죠? 인종, 흑인, 백인, 황인,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 용어로는 인종이니까 사람의 종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영어를 뭔지 아세요? 영어는 휴먼 레이스예요. 휴먼은 뭐예요? 사람인데 레이스는 뭐예요? 달리기. 영어는 뉘앙스가 달라요. 즉 더 진화한 자와 덜 진화한 자에 대한 용어가 인종이에요. 우리나라 인종 그러면 이렇게 약간 수평에 가까운 것 같죠? 아니에요. 영어는 휴먼 레이스, 진화가 덜 된 존재와 덜 된 존재란 이름이라고요. 이걸 그대로 쓴 거예요.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이끌고 계몽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일본은 순혈주의자며 자기네들은 아주 진화돼야 될, 진화됐다고 이때 사실 말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어땠으니까 서양인들이 제일 진화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순혈주의자로 더 진화돼야 한다 생각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조선은 전쟁 일으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리 이때 일어났던 것 중에 그 유명한 난징 대학살 아시죠? 자, 여기 보면 자연주의 장교들은 전형적인 일본군이었어 야마토 종족의 우월성은 일본의 이웃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학살 강간탄을 자행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 유명한 난징 대학살 때 몇 주 만에 중국에서 26에서 3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우리가 일본하고 안 좋은 거 있죠? 그거만큼 다시 어떤 면에 더합니다. 이 학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8만 명 이하의 중국 여성이 강간당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 임신을 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임신하면 어땠을까요? 그거 죽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순수혈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이란 건 진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죽여버렸다고요. 그 진화론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저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중일전쟁과 러인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더욱 세뇌시켰습니다. 유럽 얘기는 안 했고요, 아시아에서 최고. 네, 더욱 세뇌시켰다. 심지어 정복한 영토의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봉사하도록 했고, 볼까요? 여기 만약 강간당한 다른 나라 여성이 임신을 하면 혼혈아의 피가 일본의 순수성을 희석시킬까봐 내장을 제거하나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강의를 들을 때 하나 전제를 놓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일본은 우리보다 정말 악하구나, 그럼 곤란해. 우리도 어떻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가 우리가 히틀러보다 더 악한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우린 안 한 게 아니라 뭐다? 못한 거예요. 이 죄인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진화론과 이데올로기 앞으로 배울 거 제가 정리하면, 이제 진화론과 적자생존을 과학적 법칙으로 수용을 해버려요. 과학적 사실로. 결과 공사주의 이제 배웁니다. 내일 모레 계급 간의 적자생존입니다. 노동자와 뭐예요? 우리 고용주, 적자생존. 무자비한 자본주의 이제 배울 거예요. 기업 간의 적자생존이에요. 이제 무자비한 자본주의 배울 겁니다. 나치즘, 제국주의 뭐예요? 인종 간의 적자생존. 모든 걸 적용시켜요. 니체 철학 있죠? 아까 보셨죠? 개인 간의 적자생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이 적자생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계에 이제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생학.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네. 누가 이거 이름 갖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 아니에요. 우생학. 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유제닉스라 그래가지고 우생학의 이 대표적인 뭐라 그러죠? 로고라 그러나요? 이건데 심볼인데, 나무와 같이 우생학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가져온 재료로 최고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학이란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의 유전 행진을 선택적으로 개량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더 좋은 거로 개량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제닉스, 이게 이제 유라는 건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노스는 출생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좋은 혈통을 만들자 이겁니다. 자, 이건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진골 성골 있었죠. 옛날에도, 그죠? 지금도 어때요?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면 학력이 어떻게냐 따져보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다니까. 우리 마음에도 지금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라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지, 언제든지 우리가 딱 이럴 자리에 있으면 어떡한다? 우리도 언제든지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재적인 죄도 어때야 될까요? 그것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 완전히 죄인입니다. 저기 이 우생학의 아버지, 그러면 우생학이란 용어가 아예 없었어요. 이 창시자는 바로 갤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다윈의 사촌 동생이에요. 어렸을 때 천재였어요. 18개월 만에 알파벳을 배웠어요. 2살에 글을 읽었어. 엄청난 거예요. 네. 대학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똑똑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신경쇠학으로 평범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윈도 그렇고 겔턴도 그렇고 다 부자 집안이었어요. 부자가 문제야. 네, 뭐냐면 다윈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의사, 아버지도 의사였습니다.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큰 유산을 얻어가지고 다윈이나 겔튼이나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어떻다. 예. 전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부럽죠? 다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 예? 저희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사촌형의 책 종의 기원 읽고 완전히 반기독교 일생을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찰스 다윈은 어땠어요? 아버지는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려고 신학교에 보냈죠. 아니, 신학교에 가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대 통계학의 창시자로 평가받습니다. 이때도 통계학을 이 사람이 썼는데,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윈에게 이제 겔튼이 쓴 편지입니다. 1869년. 자, 이제 감 잡죠? 10년 후입니다. 이때 겔튼이 읽고 자기 사촌형한테 보낸 겁니다. 종의 기원으로서 내 인생은 전기를 맞이했다. 너무 많은 사람 영향을 줬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악몽과 같은 미신을 떨쳐버렸으며, 즉 성경은 미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없던 사고의 자유를 알게 되었다. 자, 보세요. 탕자 똑같죠? 자유를 찾은 거야. 하나님 떠나고.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윈도 나중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썼어요. 1871년에 인간의 진화에 대한 이거 할 때 겔튼은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11번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겔튼은 이제 모든 인간의 특성을 정량화했어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최고의 지적 존재로 일단 정했어요. 유럽인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인이 최고의 진화됐다고 무조건 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머리, 몸, 두뇌의 크기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크면 아무래도 똑똑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몸, 두뇌 크기를 측정해서 인간의 지적 수준과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추려했는데, 이 통계를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 이게 이분이 통계학의 아버지가 돼버려요. 머리 똑똑하죠? 통계학의 아버지가 돼버려요. 이걸 하면서요. 네, 그리고 우생학 교육학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이 됐고 1907년에 독일 나치를 포함해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선별을 통해서 인간을 개량한다 그랬죠, 우생학이. 그래서 진화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좋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끼리, 이거예요. 독일 나치 시도 아까 얘기했던 레번스보른,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2차 세계전 이후에 우생학 그룹은 나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게 문제야. 여기 있는 것처럼 인구학이라는 걸 용어를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볼 때 인구학 뭐로 써 있잖아요. 그건 우생학입니다. 원래 시작이. 인간 유전학으로 학회를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논문지도 유전학 연보, 사회생물학 저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원래 다 우생학에서 나온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인간배아, 줄기세포, 낙태, 유아살해, 안락사, 난자정자, 배아동물, 대리모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이제 뿌리를 두고 있냐면 이제 우생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만 좀 더 읽어볼까요? 현대 여기 나온 것처럼 현대 우생학적 사고는 19세기 들어야 생겨났다. 19세기는 바로 뭐죠? 1800년도 후반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우상학에 대한 출현은 여러 뿌리들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었다. 우생학 용어 이론을 만드는 것은 다윈의 사촌인 겔튼, 이 사람이겠죠? 겔튼이었는데, 우생학은 진화론을 정교한 과학적 교류의 직접적인 논리적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인간한테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저기 이런 것처럼 다윈은 우생학에 대해 순진하지 않았어요. 겔튼의 우생학 저서를 자세히 연구하고 심지어 주석까지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같이 이제 우생학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갤턴의 책 유전학적 천재에 대한 다윈의 반응 위대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책이에요.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우리도 고등학교 지금 과학교과서 편찬 그 출판사 이름 중에도 천재 출판사가 있더라고. 천재. 다 그 책 읽고 싶잖아. 그 책을 교재로 삼고 싶죠. 그죠? 천재 만들려고.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좀 더 읽겠습니다. 1850년대 후반 갤턴은 30대 후반 나이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인종 분류로 인간 특성을 정량하려는 평생의 탐구를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인류의 유전적 개량이었다. 다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갤턴은 인류 발전의 연산은 진화론을 법과 국가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래가지고 이 유전학적인 거를 영국에다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국은 못했어요. 대신 누가 했죠? 독일이 한 거예요. 나치가. 그래가지고 갤턴이 어땠을까요? 이걸 너무 부러워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영국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은 너무 잔인하다 그러지만 그때는 어땠을까요? 여기 다 쫓아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바로 이건데 볼까요? 서구 우생학자들은 다윈, 갤튼, 칼 피어스, 이게 갤튼이 제자입니다. 이게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통해 우생학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의 약한 정책, 즉 영국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정부의 약한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과학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독일만이 완전히 실행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네, 부러워했습니다. 이게 당시 유럽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독일은 어땠을까요? 네, 독일은 뭐 이걸 완전히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런 것들 1930년대 말 3살 미만의 장애아 시작해서 이제 3살 미만의 장애아는 다 죽였습니다. 당시에 우생학에 의해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 1941년에는 17살 이하는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라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붉을 경우 있죠? 죽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사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943년도에는 유대인을 비롯한 다른 인종의 건강한 아동까지 죽였어요. 다른 인종은 죽여도 된다. 애들을. 거의 여러분 이때 지옥이었어요. 유럽은요. 그대로. 근데 이 지옥은 무슨 전쟁으로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법으로 죽이는 겁니다. 다 동의하에. 네, 저기 나치 독일에서 정신과 과장의 거의 3분의 1이 정신질환자 선별 및 제거 전문가로서 우생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의 3분의 1이 사람 제거시키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의사와 대학 교수 모두 나치 운동과 홀로코스트, 특히 1920년대 우생학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여러분, 이 동물을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 독일에 이거 지금 우리 적용돼야 됩니다. 히틀러의 개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히틀러는 1945년 총리실 정원 아래 총통 벙커에 피할 때까지 자기 개 블론디를 데려다녔어요. 이 개입니다. 이겁니다. 벙커에 있는 동안 자신의 침대에서 자기 할 정도로 매우 좋아했어요.
사람 죽이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자기가 키우는 개는. 블론디는 히틀러를 동물 애호가로 비춰 나치 선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나이스한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나라하고? 우리나라. 이게 많은 잔인한 독재자에도 좋은 점이 있다. 히틀러는 동물, 그의 개 블론디를 사랑했고 정부 자녀 특정 친구들에게 매우 친절했다. 따라서 사회진노론자들,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범죄로부터 다윈을 면죄부 준다면, 그러므로 다윈하고 히틀러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프랭크슈타인 박사가 자신이 만든 괴물에 의한 살인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죠? 네, 잘못한 건데. 그래서 여기 이때 너무 놀라운 거는 나치의 동물보호법이에요. 엄청나게 강경했어요. 동물들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 쓸데없는 고통이나 학대를 금지했어요. 사람은 마구 죽였죠? 네, 동물은 안 돼. 필요 이상의 노동에 동원되면 안 돼. 고통행위 금지야. 공공정시에 영화 촬영 등에서 동물에게 건강상 해가 되는 행위 금지할 정도였어요. 2주 이하인 개 귀접기, 꼬리 자르기, 뭐 이제 애완견 뭐 키우는 게 있습니다. 금지시켰어요. 동물 실험도 특별 조건하에서만 허용했어요. 여러분, 이때 나치는 여러분 개가 사람보다 위였어요. 제가 사실 그저께 서울의 그 건대 입구라는 곳에서 제 친구를 만나고 이제 그 지하철을 타는데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저는 애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딱 들어왔는데 개가 있대. 견모차잖아, 견모차.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웃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그 옆에 할머니인데 할머니 거기 이게 거기 뚜껑이 열리셨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그 안에서 막 딜이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가긴 했는데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그런 경우 못 보거든요. 유모차에다가 개 끌고 다니는 거는 미국에서 못 봅니다. 아직. 근데 그분들이 과연 사람하고 개하고 누구를 더 아낄까? 예. 그렇게 놀라워요, 사람은요. 예. 지금 저희는 뭐 막 그러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뭐랄까요? 예. 엄청 뭐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미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미국의 우생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미국은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간 게 1920년도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는 있었겠죠. 진화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생학이었어요. 미국에서 우생학 강의는 일반적으로 참석률이 높았어요. 왜? 이미 이때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미국이 진화로 들어왔거든요. 단지 뭐만 안 바뀐 거예요? 교과서에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굉장히 무섭죠. 왜? 교과서는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입증된 과학의 일부로 널리 받아들였다. 많은 우생학자들은 대중에게 우생학 교육을 위해 널리 강의했고 새로운 강좌를 개발했다. 우생학 운동은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공격하기도 했다. 왜? 민주주의는 어때야 돼요? 각 개인을 존중해야 되죠. 근데 우생학은 어때야 돼요? 존중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 대개 우생학자들은 뭐를 좋아했다? 사회주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사회가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생학은 뭐하고 관련되냐?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들은 이걸 선호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미국 최초로 불임치료법이 통과됩니다. 불임치료인데 인디애나주에서 1907년에 전문가위원회 추천을 받은 주립기관에서 판정한 범죄자, 감옥에 들어간 사람, 바보, 멍청이, 강간범은 의무적으로 당시에 불임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아기를 못 낳게 했어요. 이어서 거의 절반의 주에서 불임법이 통과됩니다. 그대로. 놀라운 사실은 이 불임법이 아직까지도 미국에 이 보라색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법이 들어간 건 어떻게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것처럼 우생학의 대중적인 도구로 강제 불임이었다. 이는 잘못으로 인해 정부의 손에 넘어간 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1940년대 캘리포니아주는 우생학에 열광했고 결국 약 2만 명이 불임수를 받았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다 애못나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완전히 우생학이에요. 사실 여러분, 근데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여기는 다 유명한 과학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동원된 사람들 딱 한 병 정도 이렇게 그런 그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생어라고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가족계획 지금 아시죠? 가족계획 설립자가 생어입니다. 이 여자분 말고 나머지 다 남자인데 나머지는 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나오지만 자본주의 할 때 미국 주요 생물학자들도 우생학 운동을 지지했고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과학 대부분의 전문 협회들이 뒤를 따랐고 카네기 아시죠? 갑부. 카네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락펠러입니다. 이 사람이 카네기예요. 강철왕 카네기. 이번에 락펠러예요. 둘 다가 이 두 명이 미국에서 최고의 갑부입니다. 당시. 카네기 연구소, 락펠러 재단을 포함한 소수 엘리트 자선과 재단들이 우생학 운동에 재정직 지원했어요. 왜? 둘 다 완전히 진화론자거든요. 기독교인이었다가 진화론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선다이건 됐고, 자 드디어 이제 이 웰스라고 하는 우생학 급진파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미국에서는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미국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드리는 거죠. 진화론을 접하고 기독교에서 기독교 당시 뭐 기독교인이었다가 독실한 진화론자로 개종했어요. 평생 동안 다윈과 우상학에 대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수준의 우생학을 주장했어요. 미국에서요. 사회적 일탈에 대한 적절한 유일한 처벌은 사형뿐이라는 결론을 낼 정도였어요. 잘못하면 죽여야 된다. 우리 이분 얘기 그래도 하나만 더 우리 읽을까요? 그래도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공화국은 열등한 인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흑인, 갈색인, 황인종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글쎄 세상은 자선기관이 아니라 세상이다. 내 생각에 그들은 사라져야 한다. 내가 보기에 세상의 본질과 의미는 그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사람은 대개 이들은 뭐죠? 기독교를 버렸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삶은 뭐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결혼 직후부터 웰스는 다른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바람 피웠어요. 그리고 아내 제이는 그의 일탈에 무한한 관용에 똑같았어. 와이프도. 그냥 부부로만 있었지 전혀 거기에 관여를 안 했어요. 100% 그렇게 오랜 외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유지했다. 그의 아내가 허락한 관계 중에는 유명인도 있었는데 이 지금부터 얘기하게 될 가족교육협회 창시자인 생어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허락한 게 바로 가족교육협회 창시자 이분입니다. 생어. 그래서 이제 생어하면서 이제 제가 인물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가족교육의 설립자인데 Planned Parenthood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름을 나중에 바꾼 겁니다. 원래는 이제 우생학 협회였습니다. 근데 14살 때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진화론, 우생학, 세속적 휴머니즘을 만나면서 캐톨릭 교회를 평생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산하제 안의 실천은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를 더 높이는 단계로 이끌어준다. 왜? 선택적으로 우리가 애를 낳자 이거예요. 자, 우리도 어땠어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둘 만나 잘 기르자. 왜? 내가 좀 편하려고. 그 다음 어땠어요? 또 우리는 아들을 좋아했죠? 예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 만나면 한 명만 낳고, 딸 낳으면 둘 낳고. 그렇던 시절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얼마 전이에요.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땠죠? 그 남자하고 여자 같이 그 짝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남자들은 되게 남자끼리 짝꿍해가지고 그때 선생님들이 그랬다 그러잖아. 너 말 안 들으면 짝꿍 남자 줄 거야. 그 다 우리가 우생학이에요.
우리 안에. 남들하고 똑같아요. 저희도. 예. 여기 각 개인의 진보에 따라 인종의 진화를 앞당기자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 돕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 얘기를 뭐 다 읽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분은 이제 나치와 마찬가지로 우생학적 목표 실행을 위한 산하제한 연맹 이사회는 거의 전적으로 사회학자, 우생학자로만 구성됐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초창기 운동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 등 다양한 급진주의자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왜? 누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국가가.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우생학 이거는 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안에 더 뿌리게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오면서 여성 인권화나 명목으로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낙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낙태를 찬성이냐 반대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뭐죠?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죠? 그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낙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특히 열등하다고 하는 사람과 범법자, 불임, 낙태 대상으로 꼽았고, 인종주 차별주의자, 당연히 우생학자들은 KKK 아세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지지했고, 이 KKK 시작한 사람도 사실은 크리스천이에요. 감리교 신자였어요. 진화로 만난 다음에 이걸 만든 겁니다. 세계 70%가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치 우생학 방침인 당시에 350만 명 불임을 시켰거든요. 나치에서 지지했습니다. 살상 등을 통한 인위적 제거도 옳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생어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한번 이런 얘기를 이거 해볼게요. 이분은 이제 지식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이. 근데 이분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앞제비라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앞에 내세우고 뒤에 지식인들이 다 이 사람을 후원했습니다. 여기 이스트, 리틀, 마이어 이런 사람들 다 이 생어를 앞에 놓고 그다음에 계속 지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이런 적이 있어요. 1957년도에 여기 마이크 월러스라고 하는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죄의 존재를 믿냐? 그랬더니 가장 큰 죄는 부모가 질병을 물려줘 실적인 인간이 될 기회가 없는 자녀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이거 정말 부모들을 많이 힘들게 만드는 용어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저희 큰애가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죄를 믿는가? 예를 들어 불륜 뭐 이런 것들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최악의 죄가 뭔지 말했을 뿐이다. 그건 뭐냐면 안 좋은 장애인을 낳는 부모란 얘기를 해요. 대답을 거부하는 건가? 불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왜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 신념과 같은 것을 죄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여러분 가족교육 창시자예요. 살인은 죄냐? 물어봤더니 글쎄, 살인이 죄든 아니든 끔찍한 행위라고 여긴다. 죄란 얘기를 끝까지 안 해요. 뭐 성관계는 아주 문명하고 앨리스 웰스, 앨리스는 이제 그때 독립성애자이기도 한 영국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웰스하고도 그렇고, 두 번을 이혼했는데 두 남편 모두 그녀의 성적 문란함을 건지지 못하고 이혼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거의 돌보지 않았어요. 왜? 여성의 권리, 여성의 자유를 본인이 직접 실행했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애들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생하죠? 자기 때문에 이웃들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특별히 생어는 당시 점성가와 투시력을 가진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불안하죠? 자신이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자신의 미래와 사명에 대한 그들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경력상 중대한 순간마다 이들에게 안심을 구했으며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도 놀랄 만큼 진지한 태도로 그들의 조언을 기록했습니다.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죠? 종교거든요. 근데 뭐죠? 하나님을 떠난 종교. 직접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점성과 손꼽 모르는 사람 수비학자들에게 상담하며 방향과 위안을 찾고자 했다. 과학에 헌신한 사람이 이런 신비주의를 찾는 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당시 그들의 조언은 위로가 되었다. 점성가도 얘기한 게, 그들이 나에게 여성과 아이들의 운명에 큰 역할을 운명이라고 말했던 걸 생각해. 당신 너무 중요한 일 할 거야. 점쟁이들이 여성과 아이들의 운명에 큰 역할을 운명이야 당신. 어디 우리 저희 똑같죠? 점쟁이들이. 네. 자, 이 생어의 말년은 어땠냐면 진통제 중독, 알코올 중독, 버림받고 외로운 비통한 녀석, 이기적인 쾌락주의, 중독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창간한 여성 반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게으를 권리가 있고 미혼모가 될 권리가 있고 파괴할 권리가 있고 사랑할 권리를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권리 갖고 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생어의 운동은 인도, 싱가포르, 일본, 중국, 어디도? 한국 당연하죠. 우리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 어려운 게 뭐죠? 인구 감소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 유럽도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나치, 독일에서 불임 치료 프로그램을 이 여자 이분 때문에 채택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놀랍게도 생어는 피임 운동에 대한 업적으로 여전히 널리 종용받아요. 아직 이 무서운 얘기들은 다 은폐시켜요. 타임라이프에서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추대했고, 오늘날 가족협회는 전 세계 활발하며 연간 7억 5천만 달러의 수입 중 대부분은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협회 우리도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 이제 인문은 다 다뤘고 성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생학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바로 출애굽기 시절 시작할 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장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노라. 그러면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때도 선택적으로 뭐죠? 우생학을 했거든요. 성경에도 있는 겁니다. 이 죄인들 우리 마음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죠? 가난하고 약한 자, 억눌린 자, 불행한 자, 불구자, 절름발이를 돕는 것은 기독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똑같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외적인 증거인 선행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시죠? 크리스천은 내가 겸손했기 때문에, 남을 돕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더 칭찬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그거는 다 종교. 내가 뭘 해야지 칭찬받는 거, 그건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아슬아슬한데 뭐죠? 틀린 거. 한쪽은 뭐죠? 내가 의로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 다른 우리 뭐죠? 우린 절대 의로울 수 없다.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뭐죠? 종교를 없애는 겁니다. 저기 성경 거짓말, 도덕적 타락에 대해 회심 후에
삶이 급격하게 바뀐 수많은 사례가 등장해요. 우리 주위에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가늠한 자예요. 다 살인한 자예요. 마음으로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어때요? 회심하거든요. 돌아왔을 때 그들 받아주는 겁니다. 탕자.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와 이 가늠한 자를 끌어온 사람하고 하나 예수님께서 누굴 더 기뻐한다? 100%입니다. 가늠한 여자입니다. 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자를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회심자의 거듭남은 기독교의 가장 극적인 상황이에요.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구원받게 된 순간 이해할 수 없어. 네. 가장 극단적인.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로 어부와 세리를 불렀습니다. 네. 자, 이들이 그를 알았다 몰랐다? 어부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 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예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가늠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네. 탕자에 비유하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맸죠? 십자가상에 달렸던 행악자가 어때요? 그 자리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거 보세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가 자 이제 오늘날의 우생학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우생학은 낙태. 자, 되게 낙태 누구 시키죠? 원치 않는 임신. 그죠? 예, 그리고 저희도 제 후배도 임신했는데 그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낙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슨 장애인인 것 같다. 예,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안 했어요. 근데 나왔는데 또 정상이었어. 예,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실제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아 살해,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거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줄기세포, 난자와 정자 기증에 대한 음신, 난자 정자 배아 동결. 우리 예전에 배웠죠? 요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우생학 뿌리를. 대리모 임신 이런 것들은 다 우생학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이 캐티 파우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정자나 난자 기증을 통한 자녀는 스스로 맞춤 인감처럼 느껴져요. 자, 이제 왜 그런지 뒤에 보여드릴게요. 놀랄 일이 아니다. 일부 제3자 생식세포를 사용하는 체외수정과 전 과정과 대리모 행위는 현대 우상학이라고 믿는다. 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는 매우 엄격한 자본주의 우상학에 기반한다. 자, 이제 난자와 정자 기증을 하죠. 자,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죠. 난자 동결했다면 막 공경원이 하잖아요. 난자 동결. 그러면 정자가 필요해 애를 낳죠. 자, 그럼 보세요. 뇌가 제 기능을 해야 돼. 신장과 체중이 균형 잡혀야 돼요. 누구가 난자나 정자 기증한 자가 상대방. 대학을 졸업한 자. 자, 이런 난자를 지금 이제 난자 동결하면 정자를 기증 받아야겠죠. 그럴 때 졸업하고 178cm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선호자가. 전 안 돼. 전 안 돼. 백인 남성 안 돼, 전. 자, 우리도 한국의 연예인 그 유명한 정자 기증받자고 했는데 뭐 백인이었잖아요. 모르세요? 있어요. 기증할 수 있다. 이는 자녀를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이라는 이집법을 만들어요. 우생학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생학은 여러분 막 전쟁하고 아니에요. 나이스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그들은 적절한 대학 학위를 받은 영화배우처럼 아름다운 백인을 원해요. 난자 기증 받을 때는. 만일 당신의 키, 체중, 성별, 인종,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차별적 불임 클리닉 이용한다면
이미 이거 뭐죠? 선별적 생식행위에 가담하는 거예요. 우생하게. 네. 특정한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존재 가치가 더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희가 우리 다 그런 존재인 겁니다. 당신의 자녀를 혈통적인 개처럼 취급하게 될 거다. 본인이 선택했으니까요. 대리모 아시죠? 난자와 정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대리모에다 임시키는 경우에요. 대부분이 부유층이에요. 돈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요. 인류는 역사적으로 아버지의 상실이 많았어요. 그죠? 언제나 전쟁과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지금은 어떠냐면 어머니가 없는 상황이 많아졌어요. 거꾸로. 대리모 하면은 엄마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발생합니다. 여기 볼까요? 생식세포 선별 선결 보관소가 있습니다. 미국에 소위 천재 정자은행이라 불러요.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지력이 가장 뛰어난 백인들에게 수집한 정자만을 밀매하여 우리 멘사해보 대단한 사람은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모집했다. 목표는 이거 지금 있는 겁니다. 2001년부터 인류의 유전적 쇠퇴를 역전시킬 지성적 선택의 실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그 이상적 자녀를 만들려는 시도는 나치 우생학 프로그램과 너무나 닮았다. 그때 일어나는 게 지금도 나이스하게 어떻게 한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 자, 한국에 지금 난자 동결 추이 보세요.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이거 다 한국입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죠. 뭐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더 위험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홍수 이전에 보면 노아홍수 이전에 우리보다 머리가 더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머리가 더 덜 똑똑했을까요? 훨씬 똑똑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담교회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네피림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오죠? 근데 어디 용사라고 번역했죠? 우리나라 용사인데 영어로 보세요. 그 자이언트예요. 등치 큰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희 창조과학자들이 그 쓴 글에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때 죄가 그게 다랬죠. 자, 머리 똑똑했죠. 유전학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우생학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치 큰 사람은 등치 큰 사람까지 계속 새끼 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개도 어때요? 큰 것끼리만 계속 교배하잖아요. 작은 건 남 다 주고 2m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작은 것만 큰 거 자꾸 주고 작은 것만 하죠. 이 컵 안에 들어가는 개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격리시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네피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나중에 또 나오죠. 출애굽할 때. 그때 안악자손들 나올 때도 그게 등치 큰 사람의 대명사 같아요. 근데 노아홍수 이전에는 충분히 그 일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만들 수 있죠. 지금도 어때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저기 미국에 난자와 정자 기증하는데 정자는 뭐 변하니까 12개에 10센트. 너무하네. 근데 갑자기 난자는 12,000원에서 2만 불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에 너무나 많은 난자 광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8,000불을 벌라고 나옵니다.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000불이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 1,500만 원.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걸 선별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지금 보셨잖아요. 엄밀히 기증이 아니라 뭐죠? 돈 받은 거는 기증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아야지 기증이지. 맞습니까? 이건 판매예요. 이게 바로 광고 중에 하나 제가 카피한 겁니다. 저희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거든요.
죄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우린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윤리를 완성시킨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 헐라 그랬죠. 근데 그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예수님이 공공연히 얘기했으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공공연히 하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 얘기죠. 사실 네가 너를 구원한 십자가 내려오라.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세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었어요?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죠. 그때는 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어디에? 성전에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엔 그 성전이 누가 된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거 뭐라고요? 곧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성전이 어디가 됐어요? 성전이 어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성전되는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그 성전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우리 못 살아요. 바로 뭐죠? 우리 안에 성전된 예수님 와야 그분이 뭐가 바른지 뭐가 그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고 인정하는 진리예요. 그때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야 알게 되는.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 우생학 되셨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